오늘 호세아 2장 말씀으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길을 재촉합니다. 그 여인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 그 사람이 여인에게 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거의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막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찾았다 싶어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가시가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다른 길은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여인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찾고자 했습니다. 따라가고 찾아보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죠. 근데 오늘은 못 만났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눈에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가시가, 그 담이, 열리지 않는 길이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하느냐,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다 잡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손을 왜 지금 못 잡게 하느냐, 막혀버렸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지금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길이 막힙니다. 그럼 뭘 보시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바라봅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고 뚫고 나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면 더 단단히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 멈춰진 길 앞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다시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에는 이 답변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이전에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그리고는 한 걸음 더 깊이 묻습니다.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길 끝에 그것이, 그 무언가가 너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갔는지, 그리고 그 달려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선물의 주인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2절 초반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다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법정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논쟁하고 논쟁하자, 네 죄가 어떤 건지를 한번 다퉈보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삶 전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다퉈보자. 한번 너희들의 죄가 어떤 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섭섭하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신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음행과 음란을 제거해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음란이 뭡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조금 이제 치워버려라. 이제 나만 좀 사랑해라. 그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지 않느냐. 그렇게 조금 해라. 근데 그거 안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지. 너희들이 누렸던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 가져가 버릴 거야. 너희들이 누렸던 풍요, 그 광야와 같은 마른 땅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그들 세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세대까지, 그리고 공동체에까지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 모두가 다 피해를 겪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대상, 그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지배했던 바알과 다른 우상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기름들을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의 신,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바알이 맨날 죽으면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니 이 비가 바알을 통해서 다 누려지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살아간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바알 신에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요, 저 예배 괜찮아 보이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은 예배 드리면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재밌게 논다. 저 예배 조금 신선하네.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알이 그 비를 주는갑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진짜 주는갑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줍니다. 바알이 다 내게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삶에 채울 수 있는 삶의 모든 풍요에 책임지는 것은 누가 준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바알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간 것은요, 단순히 종교 하나 더 갖고자, 그냥 재밌게 더 즐겁게 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나를 살게 해준다. 바알이 나에게 전부를 다 준다. 바알 신이 나에게 배를 부르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알이라는 것을 섬기지 않죠. 그죠? 농사 지으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농사는 텃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텃밭 정도는 농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500평, 1000평 지어야 농사입니다. 그죠? 농사 지으신 분 없죠? 지금 계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바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바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작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쪼잔해가지고 내게 조금밖에 안 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 은혜 주신 것에 다른 이름을 계속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어, 내가 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 사람이 내게 도와줘서 내가 이걸 얻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는데 내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운을 맞아서 내가 이걸 얻었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수고와 사람의 도움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통로만 바라보다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 떡을 누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알이 내게 준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떡의 엉뚱한 공급자,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왜 다른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하나님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 쓰고 있습니까? 내 수고만 보이고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를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 근원을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넘쳐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길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그 바알을 내 삶의 공급자, 그 바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무 길을 막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은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시가 도천합니다. 억지로 그 길을 뚫고 가보려고 하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 나를 아프게 합니다. 담은 아예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신, 그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과 음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언약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속에서 한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쉽게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힘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도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질병이나 실패,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에이, 네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거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드러내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발걸음을 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막혀있는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은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다 설명해 드렸죠. 찾고 찾는데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안 찾아지면 멈추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다면 이제는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해집니까?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 그 붙잡았던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놓지 못합니까? 그걸 놓아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길이 막히면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거야. 다른 방법을 쓰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멈추어 물어보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 얻을 방법만 자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힌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데도 혹여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계속 쫓아가는 것들, 그게 과연 뭘까? 여러분, 길이 열릴 때는요,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만 보니까. 잘 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리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막혔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것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그 막혀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가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따라가서 만나지 못한 뒤에야 누가 생각납니까? 본 남편이 생각납니다. 바람을 열심히 피다가 잘 안 되니까 누가 생각난다고요? 본 남편이 생각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정신 차렸네.
그래 애미기다가 정신 다 차렸네. 이제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는 이유가 그냥 남편이 생각해서 가는 이유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그 남편을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내가 지금은 잘 먹고 못 사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 남편에게 가면 내 먹을 거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그 죄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 다 해결받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전의 형편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볼래요. 몸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채울 것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하나님 찾죠.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형편을 찾으려고만 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돌아섬은, 참된 고백은,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갑니다. 그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사실을 다시 밝혀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다 누가 줬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알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바알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백성들의 문제는요, 주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풍성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신의 은혜라고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없는 삶의 미천으로 삼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리로 혹여나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내 안전만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예배는 가벼워지고 감사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것,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것을 거두어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을 봄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8절에서 내가 그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져간다고 합니다. 다 가져갈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거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 거. 내가 잘해서, 내가 바알신을 잘 섬겨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양을 잘 키워서 다 내 거. 다 자기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복되는 말씀은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백성들이 믿었던 모든 세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켜줄 수 있던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 손앞에서 견뎌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니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 그것도 내게 있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도 싹 다 거두어 가십니다. 예배 드리지 마, 괜찮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세워놓았던 그 모든 삶의 전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풍요가 계속되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다 얻어지는 동안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시자 그들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급자라고 생각했던 바알은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바알은 아무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그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그 궁극적인 이유,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할 것은 잘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꾸민 것,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잘 찾아갔습니다. 이건 기억 잘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그분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절기 잘 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의 형식 안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과 기대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누려도 거리낌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 얻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결과만 계산한다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뒤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없어도 문제없이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없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인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누릴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남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길이 막힌 것, 그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아무렇게나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떡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막힌 길이 있습니까? 그 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잃은 것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 잃어버린 것 여러분 못 찾습니다.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짐하면서도 또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 기억하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의지하신 것들이 흔들리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그 주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